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수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디엘이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열왕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이제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보여주죠. 근데 이 왕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이제 이런 평가가 있다는 특징은 열왕기서 전체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죄를 많이 저지른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반대로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좀 들었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나오는데 3절을 보시면요 또 이제 평가가 나오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거죠. 큰 죄를 저지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4절을 보면은 그의 조상 3절과 4절이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하진 또 않았던 거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산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이 가나안 거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곳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장소, 이제 성전인데 그 성전이 완성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산당에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려도 딱히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지어진 후에 그때부터 이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죠.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 산당들을 다 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었지만 산당을 헐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다윗만큼이 안 되는 거죠. 산당을 헐었으면 글쎄요 다윗만큼이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아마샤가 보였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비록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순종을 했지만 선택적인 순종인 거죠. 본인의 어떤 생각과 그런 자기의 처지와 상황에 따른 선택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죠? 굉장히 좀 부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사실 순종을 안 하진 않지만 다 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순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이건 내가 해볼 만하겠다 라고 하면 순종을 하죠. 그런데 이건 조금 안 되겠다 하면은 안 하기도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도 해보자라고 했다가 역시 아니구나 하고 다시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순종이 잘 안 되죠. 그리고는 핑계들을 우리는 대요. 역시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은 이게 워낙 구시대적인 배경에서 쓰여진 거라서 옛날 얘기라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등등의 이유를 나름대로 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은 의미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옛날에 쓰여진 기록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본성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처럼 죄도 지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게 이제 밧세바 간음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믿음의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하실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온전한 순종이죠. 그 온전한 순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것은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